4편 짧지만 또 너무나도 전형적인 간구하는 탄원시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름과 간구가 있죠. 구원하소서, 변호하소서, 들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4번이나 사중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1절, 2절에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정말 온 마음을 진액을 다 쏟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릴 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인은 우월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곧 능력의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의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저부터 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할 틈도 없이 할 겨를도 없이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3절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불평을 하죠. 뭐라고 불평하냐면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게 하나님께 불평한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도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푸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하는 거죠.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있다가 이곳저곳으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10이라는 지역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해요. 사울에게. 그래서 그런 바람에 거의 이제 포위당해서 잡힐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사람들은 이 다윗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다윗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자, 다윗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 상황, 인간의 본성에서 잠자고 있는 이 공격성, 왜곡된 유희, 이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고통에 빠졌을 때 즐거워하는 이거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이거 인간이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동물들 괴롭히면서 곤충들 잡아 죽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게 인간의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과 익명성에서 오는 이 공격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밀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관계없음, 알더라도 어설프게 알지 지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대로 안다 할 때는 정말 그 사람과 깊이 이렇게 통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충 그럴 때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가 참 쉬운 그런 취약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 발달 장애나 여러 장애인들이 있죠.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예배당 앞에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가 아니라 전도지를 살짝 돌리고 있는데, 근데 그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이 서로 남자애들끼리 서로 놀리는데 부르고 놀리고 그러는데 너 장애자냐? 이렇게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에 장애라는 말에 그 혐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인 동성애자 등등과 직접 이렇게 교류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 그 마음을 한번 듣고 나눠보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거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남을 가져보고 직접 관계를 가져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인격으로 내게 다가올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뭐 성소수자, 뭐 장애인, 뭐 이렇게 뭔가 그냥 딱 어설피 알면서 프레임이 딱 씌워지고 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성을 사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차별하고 혐오를 아주 쏟아놓기가 참 좋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저도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저한테 다가와서 좋은 마음으로 선교사일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아우 그 미개한 사람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니 사람 사이에 미개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애들 때문에 속 썩고 그냥 피부가 우리 색깔과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우 저 미개한 것들 이렇게 생각해서 아유 내가 불쌍한 그 미개한 것들 돕지, 요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비하를 담고 있는지. 똑같이 만약에 백인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은 막 인종차별이라고 막 열불을 낼 거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없을 때, 알아도 어설피 할 때. 아까 또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인간의 이 공격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익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계 없음, 알더라도 어설프게 아는 정도와 연결해서 내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 인간은 뒷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 뭐 카더라, 뭐 했다더 카더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막 퍼나르고 악플을 달고, 만약에 정말 내 사진하고 내 이름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댓글을 달게 되면 정말 그런 댓글들을 달 수 있을까요? 이용수라는 사람이 딱 사진하고 가족 사진하고 이용수라는 이름과 함께 내가 쓰는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런 댓글들을 달 수 있을까요? 정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싸지르는입니다. 그냥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써서 올릴 수 있을까요?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공격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공격성이 이 관계 없음과 익명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라인 시대가 되고 서로 뭐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정말 어설피 아주 가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죠. 관계 없고 익명성에 기대어 있는 십사람들은 다윗을 잘 몰라요. 물론 다윗이 뭐 골리앗과 싸워 이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뭐 다윗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누가 꼰질렀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익명성이죠. 이 익명성에 기댄 십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을 뻔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밀고를 해서 십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익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악한 본성으로 공격성을 다윗을 향해 드러냈던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 다윗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지금도 딱 맞아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때는 단지 온라인이 아니었던 것뿐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일들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행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안 그랬다고, 요즘 아주 뭐 그냥 뭐 안 그랬다고 해놓고도 안 그랬다고 해서 그냥 통화 녹음하는 게 그냥 아주 일상인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언행을 다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관계없음과 익명성에 기대서 공격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자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를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10광야로 피하기 전에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인데요. 도망 중에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했던 다윗.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근데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그 사울이 왕인 땅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지금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최악의 처지 가운데도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익명성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일라를 도운 겁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과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돕지 않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일라를, 블레셋, 도망다니는 그 처지에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진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죠. 네 처지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야 일단 너부터 돌봐. 그리고 다른 사람 챙겨야지. 야 너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는 신앙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자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이 도와줘라 하지 않아도 그걸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도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돕지 마라 그럴까요? 너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살짝 저도 힘든데요. 그래도 도우라고 하시는 분이지 한 번도 여태까지 저한테 돕지 마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자기 처지와 형편보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우선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잘 돼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10광야에서도 밀고를 당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죠. 이게 현실이에요. 돕는다고 아이고 우리 뭐 누가 아주 섬김에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도움받았다는 게 나중에 형편 피면 도움받았다는 게 싫어가지고 음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보고 그런 일들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내 형편이 어려운데도 돕는데 그게 이렇게 좋게 돌아오를 늘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뢰의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고 그 신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신뢰의 고백을 드린 후에 찬양의 맹세를 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의지라는 거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개역개정에는 낙헌제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이나 어떤 서약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별도의 제사 행위,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구해 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아까 시편에 5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건져 주셨고 보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건짐을 받지 못했고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두 개의 동사가 전부 다 완료형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확신의 완료형.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있죠.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는데 현실이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답답한데, 그러나 마음속에 이상하게 막 그 뭔가 될 것 같다는 뭔가 확신이 쫙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 확신의 느낌을, 경험을 얻게 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가 건져 주셨다,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다라고 맹세를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현세적으로 다윗은 선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죠.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어리석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교만했고 하는 바람에 생기는 고난은 그냥 지금 징계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애매하게 선하게 베풀었으나 악으로 갚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맹세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당장에 우리의 신앙의 이런저런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포위되어서 잡힐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0사람들이 밀고 하는 바람에 정말 사울의 군대를 사울은 맨날 3,000명씩 이상씩 데리고 다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말 타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왕의 정예병이 3,000명이 그냥 틈만 남은 나를 쫓아다녀요. 어디 대전에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오고, 청주에 있다 그러면 우르르 3,000명이 몰려오고 나 하나 잡으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동안은 잘 도망 다녔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밀고를 당한 바람에 갑자기 급습을 당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위를 해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닥쳤을 때, 그런데 그때 참 기가 막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다윗 이거 조금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전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말머리를 돌려서 다윗을 앞에 두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지금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거 이제 드라마도 하죠. 거란이 들어왔으면 사람도 뺏고 물건도 뺏고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약탈을 해야 되는데 약탈을 못했으니 다윗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들어온 거죠. 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충분히 가져갔으면 되는데 못 가져갔으니까 다시 온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와 하고 보낸 거 아닙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일날을 돕고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마음 아프고 그냥 돌아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위 상황에서 블레셋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사울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이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갈라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과 신앙의 간증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의 갈림을 우리는 알고 있죠. 깊은 관계를 꺼리는 개인주의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익명성이 정말 익명성 속에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드러나서 안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익명성이 너무나 이제 사회의 키워드가 돼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분노와 폭력성이 갈수록 정말 막 아주 너무 심하게 극렬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주의 뭐예요? 내성, 아파트 문 딱 닫으면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개인주의 속에서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그 감춰진 본성의 폭력성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조장되면서 심해지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폭력성이 분노가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선한 나비 효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